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합시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큰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요, 여기 신복 로타리 복잡합니다. 무엇으로? 관광차들이요,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보통 7시쯤 출발하는가 봐요. 그러면 집에서 가는 분들은 한 6시쯤 되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들은 등산 가는 건지 아니면 단풍놀이 가는 건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난을 일으키세요. 한 번 더요. 제가
자객이 되어 영향력 있는 자객이 되어 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근데요, 제가 지금 이미 난을 일으켰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일 해봅시다. 이건 난을 일으킨 거예요. 난은 주로 언제 일으킵니까? 내가 사는 국가가 마음 안 들면, 또 지금 질서가 마음 안 들면 이거 한번 뒤엎자.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일어나는 게 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잖아요. 사탄의 왕국인데 이거 여러분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 이 세상에 사탄의 왕국을 한번 뒤엎자. 이게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이게 난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울산에 사탄의 왕국이요 견고하게 서왔는데 이걸 뒤엎자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건데, 사탄이 우리를 볼 때는 아이고 저 역적들, 저 역도들, 죽일 놈들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한다. 그 난 꼭 성공시켜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의를 성공시키는데 자객이 되어 주십시오. 자객이 되어서 쇠로 만든 칼 드는 자객 말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의 무기를 들고 그런 자객이 되어 주셔서 이 난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총동원 전도주일에 앞장서 띄워주세요. 바울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보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 유대인을 해방하는 자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방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끌고 나갔어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천부장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급히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달려 내려와서 바울을 결박했어요. 쇠사슬을 결박해서. 그리고는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울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고. 그래서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이 바울을 군부대 안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군부대 안으로 데려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당신 헬라말 알아? 헬라말 알아?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헬라말을 쓰는 헬라인이었던가 봐요. 헬라말을 알아? 그러면 너 혹시 이전에 난을 일으켜서 4천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 아니냐? 바울이 너? 아니요. 나는 길리기아 시민이요. 그러면서 청하건대 백성들에게 이 군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예전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이 예수님에 대해 쭉 간증을 했어요.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천부장이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에 큰 난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천부장은 그때 난을 일으킨 주동자가
바로 바울 당신 아니냐 물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랬는데 주목할 것은 여기 천부장이 했던 말. 바울 당신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걸 성경에다가 기록했죠. 어떻게 보면 천부장의 이 말은 그냥 흘러버릴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천부장이 했던 이 말을 놓치지 않고 성경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성경에다가 기록했다는 것은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다가 이 말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했던 말, 너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해당되지 않을 말 같은데 하나님은 이 말을 딱 받아가지고 누가야 그 성경에 기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그동안 이 구절을요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이번에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에게 했던 말 다시 들어보세요. 바울 너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 아니냐? 이걸 보면 이 천부장은 바울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그 사천의 자객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그 광야로 간 애굽인 영향력 있잖아요. 예? 그 애굽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난을 일으켰다? 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사천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 이야, 영향력 있네. 광야는 그 험한 곳인데, 예?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가자. 사람들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했어. 안 따라가려고 했어. 아니,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광야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끝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가자 하는데도요. 왕당한 암소처럼 버텼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인이 사천의 자객을 광야로 가자 하니까요. 쫙 따라갔어요. 이야, 이 애굽인 영향력 있네. 여러분 여기 자객들의 면면을 보세요. 자객이라는 것은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를 자객이라 한대요. 사람 죽이는 전문가. 그리고 자객은 무림의 세계에서는, 칼 쓰는 세계에서는 고수를 자객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자객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 자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빠릿빠릿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천이나, 그것도 이 광야로 데려갔다. 이야, 이 애굽인은 사람 움직이는 데는 체간이 있네. 사람 움직이는 데 영향력이 있네.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너 그 애굽인이 아니냐. 이건 바울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 예루살렘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대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볼 때는 이야 저 바울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울은 사천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간 그 애굽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 바울의 별명이 뭡니까? 연병이잖아요. 연병.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잖아요. 여러분 옛날 그 의술이 별로 발달 안 했을 때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 확 휩쓸어 버렸어요. 마을을 휩쓸어 버렸어요. 아니 나라가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조선시대 숙종임금 때에 전염병이 제일 많이 돌았대요. 근데 그때 조선 인구 20%가 죽었대요. 20%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 휩쓸어 버리는데 이 바울의 별명이 연병 전염병이라.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요 확 휩쓸어 버려. 전부 예수쟁이라. 이야, 그래서 붙은 게 당신은 연병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더 일할 것이 없어서 옮겨간다. 왜? 다 예수쟁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 영향력이요 막강했어요. 바울이 재판받을 때 고소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소했느냐.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까 이 바울은, 이 사람은 연병입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다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천하를 휩쓸고 다녔는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바울을 본받으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을 본받는 자 되라. 울산서교의 교인들이야. 그 말은 울산서교의 교인들이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무슨 영향력? 예수를 전염시키는 영향력.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과 접촉하기만 하면, 여러분을 알기만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은 예수로 물들어버려요. 예수로 물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와, 저 울산 서교의 교인 다 영향력 있네. 울산 서교의 교인하고 만나서 몇 마디 안 나누는데 전부 예수 믿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나? 간단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을 해요. 말을.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입으로 예수를 전하고, 입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여러분 예수로 영향력을 입히려면은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하려면은 일단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는요 돈이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탈북민들을 비롯해서 외국에 가난한 마을이 있으면 특별히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경제적인 원조를 장기간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입으로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예수를 말하면 돼요.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돈이 없어요. 남줄 돈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교비를 지원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어찌나 전도를 잘했는지. 왜?
바울에게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입 하나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요, 앉으나 서나 입을 닫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게 가서 전할세. 그러니까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사도행전 14장 1절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허당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예수로 영향력을 끼치는 비결 간단합니다. 그냥 말하면 돼요. 옆에 사람과 백날 천날 같이 있어도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알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말하는 것이 예수로 영향력을 입히는 데는 특효약입니다. 절대적인. 그런데 입을 열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간과합니다. 간과해버려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워낙 심하게 핍박을 받으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입을 열어라. 이게 예수로 영향력을 입히는데 최고입니다. 그냥 예수로 말하면 돼요. 이웃 집과 이웃 사람과 5년, 10년 같이 있으면서 떡 나누어 먹고 좋은 일 생기면 잔치하면 축하해주고 그래도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그 이웃은 예수 알 수 없어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찬송 좀 크게 부르세요. 죽을 때 목소리 가져갈 겁니까? 여러분의 목소리 무덤 속에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소리를 좀 크게 내세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소리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유 나는 말 많은 사람 싫어요. 말 많은 사람 싫어요. 그러나 예수 말 많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예수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입이 아파도 괜찮아요. 아니 예수를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쟁이구나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하도 예수를 말을 많이 하니까 저 말쟁이 이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바울이 아덴 지방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우상이 너무 많았어.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예수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너무 말을 많이 해. 저 말쟁이 켰어요. 말쟁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얌전해요. 너무 조용하게. 다른 이야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혀가 이 천장에 붙었는지 예수 연자도 안 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을 일으켜서 4천의 자객을 광야로 데리고 왔다. 이 애굽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도 교회 데려오기 힘드는데 4천 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 영향력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는 이 애굽인이 분명히 말을 했을 거다. 개인적으로 말을 하든지 사람을 모아서 말을 하든지 4천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간 걸 보면 이 애굽인은 분명히 말을 했을 거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번 뒤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든지 간에 아무튼 말을 했을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맹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바나바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바나바는 써서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흠해라 하더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막 이적을 행했거든요. 뭐 안전맹이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적을 막 행했는데 거기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더 눈에 들어왔는가 봐요. 바울은 볼 때마다 뭘 자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저 좀 말하는 자네, 말하는 자네. 흠해라 해라, 흠해라 해라.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는 말을 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했나? 예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가 추정하건대 아마 말을 안 했지 않을까.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사람은 자고로 인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 인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 사천의 자격이요. 자격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뭔가 빠릿빠릿하고 젊고 패기 있고 난 사람이고 든 사람이잖아요.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객들이 인도자를 잘못 만났어. 애굽인을 만나가지고 광야로 갔어. 죽지 못해서 사는. 여러분 광야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았는데 인도자 잘 만나가지고요. 다 그 팔자 고쳤어요. 이야 인도자 잘 만나야 된다. 인도자가 중요하다. 이 애굽인 이 사천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여러분 광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갈 때 뭐가 있었습니까? 마실 물 없었어요. 먹을 양식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고 정강이 있고 파종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갔던 사람들 얼마 안 가서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객이라고 자객. 자객은 이들 중에는 노인은 없었지 않겠나. 애들도 없었지 않겠나. 또 유약한 여인들 없었지 않겠나. 저 하목사 눈에는 이 자객인데 불쌍해 보여요. 왜? 인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광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광야로. 그 자기들의 무덤을 판 거죠. 자기들은 좋은 길을 간다고.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본다고. 아마 이 사람들은 광야도 괜찮아. 우리의 젊음이 있는데, 우리의 힘이 있는데 자기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광야는 3일 길만 가도 죽는다고 아우성이 터지는 곳이에요. 이야, 인도자 잘 만나야 된다. 인도자. 이 인도자가 애굽인인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동네가 어떤 곳입니까? 애굽. 영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은 곳이 애굽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은 동네가 애굽이고 그 애굽에는 완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사는 곳이고 그 애굽인은 마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굽인이 자객들을 어떻게 길을 잘 인도하겠어요? 다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교회도 보면
교인들 중에 좀 똑똑하다고 하는 교인 있잖아요. 봉사 좀 앞장서서 하고 믿음 생활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성경 지식도 좀 더 많이 알아보려고 그러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주로 광야로 가요. 사위로 빠져버려요.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왜? 인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있는 이 교회에서는 내가 성경 지식에도 성에 안 차고 또 더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없냐 해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인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광야로 빠져버려요. 반면에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방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노예 생활하다 나와놓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온갖 이 잡족들이 있고요. 이들은 폐잔병 같아요. 오합지졸 같아요. 정예군이 아닙니다. 자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잖아요. 모세가 인도하니까. 다윗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따랐던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그때 마침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할 때거든요. 아이고 당신들 다윗 따르지 마라 신세 조진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아비가일 같은 여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아내가 됐잖아요. 참 불우한 처지로서 가서 아내가 되긴 됐는데 다윗을 따라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내가 됐던 아비가일은 자동적으로 왕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400인은 뭐가 됐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건국 공신이 됐어요. 공신들이 됐어요. 이야, 그래요. 정말로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총동원 전도주일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인도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도를 받는 자마다 행운이 되고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자객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인데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 첫 번째는 인도자를 잘못 만났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거기 보면 10장 21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축복의 세계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자객들에게는 축복을 숨겨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어리고 어리석고 미천한 자들에게는 그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신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받는 거다. 지금요 이 자객 같은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고 똑똑하고 난다는 사람들 고생하고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광야에 가 있어요. 광야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일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일으킨 이 난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은 울산에 있는 이 사탄의 왕국을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으킨 난이에요. 난.
이 난에 여러분이 자격이 되어서 동조해 주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 다 동조해도 400명이 안 됩니다. 목사님 혼자서 하세요. 혼자서 난을 성공시키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난에 동조를 안 하면, 이 난에 동조를 안 하면 아이고 한국사 영향력 없네. 자기 교회 교인도 동조를 못 시키네. 저 애굽인은 4천의 자격도 말이지 움직여가지고 광야로 데려가는데 한국사 영향력 없네. 여러분 나는요 혼자서 성공 못 시킵니다. 혼자서 설치갔다가는요 역적으로 몰려서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는 맹분이 좋잖아요. 맹분이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자 아닙니까? 광야로 가자가 아니잖아요. 천국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맹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하세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냥 교회 오세요. 그 천국 갑시다. 말하면 됩니다. 말하면 돼요. 여러분 통해서 4명, 여러분 통해 40명, 여러분 통해 400명, 여러분 통해 4,000명 그 이상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을 일으켜서 4천의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 그리고 그 애굽인을 따라갔던 4천인의 자객들, 우리는 그들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들의 성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 묻혀버렸습니다.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사탄의 왕국을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난에, 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